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많이 더워진 여름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 5번째 구원과 영화에 대한 부분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정의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 여러분, 그것도 구원에 대한 정의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온전한 정의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형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 칭의의 구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은 그것과 그 이후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나가면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우리는 사탄의 형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이 나타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형성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현재형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재형의 구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이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죄악의 한계들을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어지고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눈물도 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서 오직 평안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입게 되는 그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영화롭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화의 완성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glory가 무슨 뜻입니까?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구원의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이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본문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하여 가지고 진정한 영광과 소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광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루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의 그 이후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월드컵 시즌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에서 지금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하여서 접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 그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고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스페인 가운데서는 이제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그 스타가 바로 야말이라고 하는 스타였죠. 그런데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떤 사진이 공개가 되는가 하면은 메시가 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야말을 그 목욕통에 이렇게 두고 그 어린아이 야말을 여러분 이렇게 목욕시키는 그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앞으로 여러분 그 스페인을 이끄는 그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20여 년 전에 그 갓난아기가 그때 당시에도 대스타였던 이 메시가 여러분 그 갓난아이를 이 욕조에다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큰 마음 간의 울림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면은 바르셀로나과 협조를 하고 있는 이 유니세프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이제 그 자선 그 행사를 하면서 이제 달력의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모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 추첨을 했는데 이 야말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 스페인의 빈민가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뽑힌 것입니다. 뽑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2장의 사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바르셀로나의 12 선수들과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때 또한 12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 아이가 정확하게 메시에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확률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만든 운명적인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과 안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대스타인 이 메시가 그때 당시에 아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이렇게 목욕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스페인을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대스타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건 잘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이와 같은 모습에 있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너무 연약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묻은 손으로 인해서 우리를 안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보혈의 피로 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는 반드시 어떤 미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형상과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게 되는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영원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광과 모세가 가진 영광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요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 땅 가운데서 직분을 받은 것이 무엇이면 율법의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이 덮여져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덮여짐으로 인해 너무나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모세가 얼굴에다 두건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다녔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여러분 그 수건을 뚫고 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세와 더불어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얼굴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심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역할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냐면 모세의 그 율법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봐라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정죄의 직분을 맡은 모세도 얼굴 가운데서 그런 영광이 사라져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 안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위대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특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심을 통하여 가지고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이면은 어떤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부유함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래에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이 시장이 만만치 않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 굉장히 취업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를 아이들 뭐 공부하느라고 여기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이 한국 땅에서 보내고 있죠. 그런 고통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감을 어깨에 지우고 있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키워냈다 하더라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몸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슬픔을 얻게 되고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여러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들을 하나의 저울추에게 딱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당하고 있던 고난을
여러분 하나의 저울추에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울추에는 무엇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까? 이 천정에 우리가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 같이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무게가 완전히 무거워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이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들이 너희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서 이 11장 말씀을 바라보면은 여기에서 당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을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좀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됐죠? 자, 우리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분명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성경상에서도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굶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돌에 쳐서 이게 죽어가지고 여러분 죽은 줄 알고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게 내보낸 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목숨을 이 직분을 위해서 버리는 일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광을 받게 됐는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이 높기 위해서는 골짜기가 깊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높은 산도 어떤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있는
있지 않은 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의 영광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모든 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바로 모든 만민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또한 섬기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그리고 또한 직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 자신의 그 자아를 깨트리고 나 자신이 더욱더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그러면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에는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면 성경의 그 원리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의 아버지의 총애를 얻고,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이 반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빠진 다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에서도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걸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는 것입니다. 노예의 일을 할지라도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노예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노예로서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이 이 아이가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수요를 다 맡겼는데, 내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한 것입니까? 그 단 하나인 이 아내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아내가 요셉에게 반하게 됨을 통해서 자꾸 와가지고 나와 함께 자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이 이 모든 재반의 일들을 나한테 맡겼지만 오직 그만 것 단 하나는 당신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거절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이죠. 자존심이 다친 것이죠.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집트의 깊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만 했을 것입니다. 계속 순종만 하면서 나갔는데 그 순종하는 순간순간 고비고비에서 더욱더 어려운 환경들과 그 캄캄한 여러 가지 그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은 어떠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수가 된 신분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가지고 거기를 맡고 있는 그 간수장이 요셉의 그 성실함을 인정하여서 그 재반 업무를 다 맡기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바라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형통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자신이 교만해짐으로 높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영광으로 여기면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자들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그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된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영광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단 한 사건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온몸이 변화가 되면서 여러분 눈처럼 휘어지게 되는데 그 옷 입은 것들도 여러분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빛이 번쩍번쩍 비치면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와 그 제자가 두려워서 여러분 엎드려 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의 변형이 되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서 그 고난의 순간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천국 가운데 이른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예수님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몸 자체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빛과 광채가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로마 군인들이 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마지막에 영광의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이죠. 로마 그 시민들이 양옆에 줄을 서면서 여러분 그 용사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자기 자신이 그 전쟁 가운데 탈취한 여러 가지 노랑물들을 가지고 행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왕들이나 귀족들이라든지 그의 부인들을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들이 서서 이렇게 가고, 거기에서 위대한 그 승리를 거둔 장군이 백마를 타고 행진을 하면은 그 주변에는 로마 그 시민들이 여러 환호성을 지르고 꽃을 준비했다가 꽃가루를 뿌리면서, 그럼 거기에서 이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행렬 뒤에 초라한 한 행렬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때때로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절름거리게 되고 눈이 이렇게 뽑혀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뒤에 서서 따르고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전쟁 가운데서 상처로 인하여서, 전쟁 가운데 부상으로 인해서 다리가 잘려지고 팔이 잘려지고 눈이 이렇게 뽑혀지게 되고, 여러분 부상을 입은 이런 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면서 가장 마지막 행렬을 했는데 모든 로마에 있는 여러분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환호하면서,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여러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평생 동안 로마 그 제국에 의해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고, 세금이 다 면제가 되는 것이고, 이들에게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여러분 그 로마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때때로 모욕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